우리 성도님 지금도 단양에 사시는 건가요? 가끔 이렇게 놀러 오시는 건가요? 예. 단양에 그 구원받을 사람,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가 혹시 있으면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제가 갈게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 한 3번, 4번째 오시는 것 같은데 이유 있겠죠. 그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욥 관해서 함께 인도받았는데 욥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 재앙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막지 않으시고 왜 허락을 하셨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욥이 진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 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로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욥에게 확인케 하셨던 그 부분을 항상 늘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나의 현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지금 나의 시간표 이 현실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나의 과거요. 그거 상처입니까? 상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그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진짜 확인하라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진짜 전도 세계복음화 향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은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바르게 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이 늘 확인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이 부분이 내게 정말 실제로 관념 말고요. 실제로 있어야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가치의 전환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진짜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도받으십니까? 그게요, 나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나의 가치가 내 마음과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최고의 가치입니까? 내게 진짜 가치입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삶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요? 진짜 그리스도가 가치면 예배? 단순히 예배 분명히 아닐 텐데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게 가치라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걸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게 내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요, 의식이요, 이게 내 삶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이게 내 삶의 체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가치, 어디에 내가 진짜 가치를 두고 지금 인도를 받는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예요, 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지금 상황을, 현실을, 나의 부모를 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하셨네요. 예배를 드리게 하셔요. 그것도 저희들은 다락방이라는 복음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과 생각,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훈련 받을 수도 있고,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바뀐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왜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포럼, 이렇게 똑같은 포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왜 주기적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느냐. 내 이거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이거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부심 가져야 될 게, 이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문제 이겁니다, 이거요. 모든 종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나. 그래서 진짜 해답.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그 은혜가 지속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셔요. 근데 마귀는 이게 아닌 틀린 문제 가지고 살아가도록 문제를 틀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답을 틀리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응답도 틀린 응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왜 문제를 틀리게 볼 수밖에 없고 문제, 응답, 틀린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요.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계속. 평생을. 안 바뀌는 이상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안 바뀌는 이상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고민, 염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 왜 할 수밖에 없냐? 갈등해야 돼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상황을 계속 만드셔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욥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계속 허락을 하셔요.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 깨달으라고.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도록. 확인이 안 되어지면 내가 내 문제를 실제로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욥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이 무엇을 응답 복으로 생각을 했는지. 욥은요, 그 당시 사람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건강, 자녀, 재산,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답을 얻기를 늘 예배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하면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자녀 대신에 욥이 대신 이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복이 달아날까 봐. 그 받은 복 빼앗길까 봐. 아,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욥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복 다 빼앗아 갔어요. 맞잖아요.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 그 복 다 가져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욥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깨달으라고. 그러면 욥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욥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욥에게 이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야. 이 부분을 진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다 데리고 갔어요.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건강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건강 다 회복됐어요. 재산 갑절이나 더 줬어요. 자녀 10명 또 줬어요. 그때 욥이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절이나 재산을 더 줬는데 생각 바뀌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복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응답은 그 이후에 140년을 더 하나님이 살게 하면서 자녀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을 했겠죠. 분명히.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우상 장사하는 가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불신자 가운데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놓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부름 받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 이거 아브라함입니다. AB. 이 아브라함의 이분의 망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살아온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망대, 이 사람의 여정, 이 사람의 이정표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부름 받기 전 이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분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분이 살아온 여정, 이분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지 우리도 이런 삶이 있었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신 말씀.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75세 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99세 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또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망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망대는 복음, 선교. 처음부터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치는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망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정작 본인은요. 본인의 관심은 이거예요, 지금. 본인의 관심은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치는 의식주, 지금 내 문제, 여기에 모든 가치, 망대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까지 나옵니다. 21장까지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분 평생 불신앙밖에 안 했어요. 여정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갔지만 당장 이게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행히 그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불신앙하는 겁니다. 결국 여종을 통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 불신앙, 착각,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정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셔요. 이런 흔적을 남기도록 만들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이런 거 기록 안 하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좀 좋은 이야기, 좀 경건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민낯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울 삼으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4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늘 이러고 사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게 하면서 늘 이 언약을 확인하도록. 그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지 우리 진짜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예배, 말씀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지. 그런데 이분의 가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 안 됐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99세 때 비웃었어요. 비웃을만 해요. 지금 하나님을. 그냥 웃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내 나이 99세, 부인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졌대요. 그게 뭐예요? 생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쭉 여정 가운데 지금 본인 나이 99세 그리고 부인 경수 끊어진 그런 상황이 만나진 거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믿지 않는, 원래 하나님을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환경이 내 나이 99세, 부인 나이 90세, 경수 끊어졌어. 애기,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네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 가치의 전환점이에요. 진짜 가치의 전환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말씀하신 대로 잉태케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이삭을 보면서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것과 또 한 가지 더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이 24년 동안 했던 거 이거.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착각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 원인, 하나님의 언약,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치의 전환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할 이때 이 이삭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묻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딱,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고요. 이삭에게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고, 이삭 본인에게는 진짜 언약이 어떤 것인지 각인되어지는 시간표고요. 이삭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뭘 잘못했는데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야 됩니까? 이삭이 뭐 잘못했어요? 이삭 죽어야 돼요.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8살밖에 안 됐어요. 행위를 했으면 뭘 잘못했길래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때문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내 인생 전체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겠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다면 나의 망대가 지금 어떤 것이며 나의 여정, 지금 나의 이정표, 이거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진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늘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망대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 내가 어디에 진짜 가치를 두고, 그게 망대라니까요. 정말 이거 맞는지, 나의 가치가, 나의 망대가 정말 오직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른 것이라는 말은 좀 납니다. 나. 여기에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가치가 있는지. 이 망대가 맞다면 여기에 맞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아닌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 맞는 또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이 가치에 맞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고, 이거다. 그럼 이 사람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그렇게 가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에 맞게끔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여정,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제가 공인배 집사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드러난 이 모습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침에 그런 포럼 나누는데. 영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신으로도 굉장히 힘들다고. 목사님, 아니 집사님,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뭐 육신 없습니까? 저도 육신에서 힘들어요. 시달려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이 아니죠. 전환점이죠. 전환점. 10개월 동안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분의 망대, 야, 이 같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표, 여정, 이정표 놓고 진짜 그 부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나의 여정입니다. 이것과 너무 갭이 크다면 이 갭이 줄여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이거 무너지고 이 망대새우,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과 이게 내가 너무 갭이 크다. 그러면 이 갭이 줄여가는 여정을, 근데 그 줄여가는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겠죠. 이런 흔적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고 필요한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뭐냐? 예배예요. 진짜 예배 자리로, 말씀 듣는 그 자리로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공인배 집사님한테 오늘 집사님 내가 여기 언제까지 주일날 와야 됩니까? 네? 나는 지금 집사님과 토요일날 여기 와서 잠을 자는데 여기에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포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립하게 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상태는 혼자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여기 늦게 왔어요. 저는 진짜요, 알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왜 뭐하러 갑니까? 이분으로 하여금 진짜 이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기 때문에 내 솔직한 심정으로 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보다 내일 새벽에 4시에 또 제천 가셔야 되는데 그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내일 새벽에 또 제천까지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진짜 영적으로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런 여정과, 야, 진짜 우리 지난주에 이석순 장로님이 예배 교회 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셨다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설레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문제, 그래서 내게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 부분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속 담게 하시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갈등할 일 그게 아니구나, 염려할 일 그게 아니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그 진짜 창세기 3장의 나,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정표, 이때요 진짜 미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만남에도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문, 업,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그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내게 그 현장과 그 만남을 허락을 하셨는지에 대한 미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절대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망대 바꾸기를 원하셔요. 가치 전환점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가치가 전환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이 여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면 여기에 맞는 여정 하나님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아마 대부분 다 이걸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 만나러 가거든요. 내가 만나서 분명히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진짜. 집사님, 전환점. 집사님, 실제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집사님 인생의 가치, 전환점. 결론으로요, 가치의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역 결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결론,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셔야만 됩니다.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그 가치의 전환점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그거는요 따라오는 당연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오늘 강단을 통해 뭘 지금 진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심부름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치요. 그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 예수님의 십자가. 이 결과 세계복음. 그 과정이 있겠죠. 이 결과를 놓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제가 단양이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 주변에 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청하시면 됩니다. 저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갈게요. 우리 신앙생활이 뭘 능력, 뭐 응답, 복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욥의 모든 것 다 빼앗아 갔다니까요. 욥이 생각하고 있는 복 개념 바꾸라고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줬어요. 그게 욥으로 이게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다른 거구나. 가치의 전환점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중심에 담게 하시고 그 망대, 그 여정, 그 이정표를 향해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한 분 한 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